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것이 서로 거하는 하나님이자 우리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대에서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제 교회는 바로 새 한 사람이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머리, 주님은 우주적인 머리시고 그의 표현과 나타나면 그분의 몸을 갖기 원하시는, 그래서 한 새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 때문에 새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몸으로써 실제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교회는 오직 성령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고, 결국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지체,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하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생명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참된 교회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항상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며 바로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와 하나됨 안에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역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서신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에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그 옛사람이 처리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결국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또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계속 여기에 한 몸이란 단어, 몸. 근데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향한 그러한 고백을 말하죠.
여기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어요? 한 몸을 예비했다. 우리는 좀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한 몸이 될 때 그것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평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몸을 예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만 이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한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건축될 때 이분들은 당연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것이고 또 이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런 한몸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선교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기를 준비할 때 바로 그것이 한 몸의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 교회가 시작됐죠. 바로 이 성령이 올 때 우리는 다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고 있고 이제 오순절 이후 참된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몸, 각자 말로 말하면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오순절 이후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이든 우리가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우리가 한 지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이 손, 발, 모든 지체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하죠. 나의 어떤 부분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가 한 몸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이구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한 형제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갖게 돼서 그 몸의 생활, 그것을 교회의 생활이라 그래요. 이것이 새 사람의 생활. 우리가 구속받고 이제 옛사람은 끝났고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바로 한 몸의 생활. 바로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단에 대해서 봐라. 우리 모든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사단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생활은 한 몸의 생활이고 새 사람의 생활인데 여기에는 한 몸의 생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성도들이 온전한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죠. 그것은 사실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정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몸의 관계입니다. 한 몸 안에서 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 한 몸에 대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지체에 대한 고린도전서 12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사실 우리는 뭐 눈, 뭐 귀, 코 각자의 지체들이 많이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이것은 다 같은 지체로서의 기능을 각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달란트를 각자 교회 각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하신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하나님의 간직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거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몸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십자가를 거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 몸, 한 몸이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한 몸의 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거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결국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이게 한 몸의 생활이구나.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생활이구나. 우리 에베소서 이제 새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4장 22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은 몸의 생활을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새 사람 이렇게 교회 생활인데 이 생활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살지 않고 이제 오늘 말씀이니까 의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나 의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계속 읽어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새 사람 한 몸의 생활은 아주 쉽게 체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서로에게 지체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는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옛사람에 속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또 땅에 속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는 고린도서 3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생활이죠. 교회 생활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리는 것이 참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만 남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교회 생활은 나의 몸의 한 몸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사람의 생활, 한 몸의 생활을 지체들과 하나 되고 지체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3장 골로새서 9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이런 말씀들이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많이 나와요. 왜 이런 말을? 왜?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 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과 용서와 모든 진리와 거룩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 반복. 왜? 이럴 때만이 합당한 생활이, 새 사람의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진짜 용서를 해야 돼요. 서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이냐? 참된 사랑하는 생활이죠.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어떤 지역장들이 자기 지역 식구와 함께 종종 제 방에 기도받으러 다 와요. 그럴 때 보면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그냥 지역 식구와 지역 식구들이 사랑을 갖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런 모습이 진짜 몸의 생활이에요. 한 몸의 생활. 또 기관장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뻐 같이 봉사하는 이러한 작은 지역에서 작은 기관과 부서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그 전체적인 교회가 하나님을 그 한 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특별한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한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진짜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죠. 마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런 데서 벗어나려면 서로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데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말씀하면 서로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상처를 받아서 그럴 때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거의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다 용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바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니까 사랑으로 띠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뭐예요? 한 몸의 생활.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이러한 한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합당하면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뭐예요? 당연하게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마지막 항목은 결국은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지체를 진심으로 영안의 사랑으로 나누어 줄 때 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세상에는 뭐 사회 조직 조직들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사랑이 있지 않죠. 거기는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경쟁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7절부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의 모든 핵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용납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됨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 그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관심 갖고 귀하게 여겼어요. 사실 그냥 교회가 이게 크다 보면, 사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여기가 교회가 크다 보면, 우리 당회장이셨던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잘 모르요. 제가 이제는 담임 목사나 국장일 때 여의도는 이렇게 어떤 체계가 있잖아요. 뭐 대교장도 있고, 우리 뭐 교육자만 지금은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있을 때는 막 그때 사역자만 교육자만 600명까지가 있었는데, 600명까지 얼마나 많은 600명. 우리 목사님은 사실 이 부목사 국장급만 알지 그 밑에는 잘 이름도 얼굴은 알아도 모르죠.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큰 집회와 큰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한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한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느냐, 뭐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모욕도 하고, 신옷도 입고 좀 높은 산에서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은 세 사람의 생활이요, 한 몸 된 생활. 내가 모든 성도와 한 몸이구나. 모든 지체와 한 몸이구나. 내가 우리 모든 지체를 진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또 그들과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서로 꿈꾸고 소망할 때, 이것이 바로 진짜 최고의 신앙이다. 이것이 또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입장에서 이러한 합당한 행복한 교회 생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디서 기쁨을 얻어요? 세상에서는 쾌락은 있어요. 참된 기쁨은 합당한 교회 생활, 한 몸 된 생활할 때 진짜 행복해요. 진짜 누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11절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내가 굳게 잡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의미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한 몸 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몸 된 생활. 이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원래 빌라델비아는 이렇게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한 몸 생활을 할 때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럼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할 때 우리 멸류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시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한 몸 된 생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생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독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한 몸 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세 사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